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두를 세밀하게 굽어 살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각자 제 길로 갔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유난히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암울하고 괴로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그 암울한 터널을 여전히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의 손으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새로운 해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가정마다 모인 장소마다 임재하시고 크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순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새해를 대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축복된 가정들,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첫 번째로 지난 날을 회고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을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아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이라
주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박영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축하, 감동의 즐거움도 많았던 한 해를 보내며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가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해야 할 일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아갈 생각보다는 안주하려던 삶을 회개합니다. 사명을 잃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점령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였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자신이 가장 쓰임받기에 합당한 곳에 부름받고 나아가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선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습관처럼 지었던 죄들, 우리의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듯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사람이 가드를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느 때보다 2020년이 힘들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신앙생활에 교회가 우리의 모든 중심인데 그런 생활을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지나온 이 세상은 거친 광야였습니다.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온 길,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거칠은 곳이죠.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장렬해서 그늘이 없으면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런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이 홀로 걸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광야길을 여러분 혼자 걸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에 여러분에게 그늘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그 발자국,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뜨거워서 너무 지쳐서 힘들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 여러분에게 시원한 그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한번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해 봅시다. 회고해 봅시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눈동자처럼 귀하게 계시고 지키시고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감싸시고, 그렇게 해서 2020년 12월 31일 이 시간까지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지난날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광야는 또 어떤 것입니까? 광야의 밤. 사실 우리가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동의 광야. 자, 그 광야는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밤에는 갑작스럽게 온도가 뚝 떨어져 가지고 뭔가 몸을 두꺼운 외투라든가 어떤 이불로 덮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날 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광야의 밤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불로 된 거대한 화로를 준비하시고 따뜻하게 비춰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밤 같은 그런 날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365일 동안 오래 살아오면서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막막하고 그런 박다른 골목 같은 그런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을 지나올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감지하든 또 감지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 밤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의 광야에는 들짐승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윗이 양을 키울 때 양떼 사이에 잠을 자면서 그가 양떼를 지켰지 않습니까? 늑대라든가 곰이라든가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사자가 나타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자를 맞설 수는 용기도 없고 그런 힘도 없습니다. 곰이 나타나서 우리를 추격해 오면 곰을 이길 수가 없어요. 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나운 짐승들을 어떻게 우리가 방어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우리들,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품어주시고 때로는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때로는 거대한 난로를 만들어주시고 사나운 짐승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이런 고마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회고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그냥 공짜로 어디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내 것인 마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이 이제 몇 분 안 남았잖아요. 내년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또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잊어버렸던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걸 회개하면서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그런 1년을 살아온 거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지금까지 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암울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저는 때로 나와가지고 철하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참 그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이런 환난 중에도 우리 생강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오늘 1년 돌이켜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올해가 전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모든 면에서 또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또 개개인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로 환난을 하나님이 다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 우리가 받았어요. 내년에도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시편 91편 1절부터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늘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안에 들어가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생활이고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100만 명 이상이 올해 죽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이죠. 지금 건져주시다 그랬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지존자, 은밀한 전능자 하나님의 그 날개의 깃으로 우리를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는,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쓴 이 고백록 같은 거죠. 재앙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심한 전염병이 있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지는 건 전쟁이 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은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는 우리가 살았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역사의 한 챕터로 이미 히스토리가 됐습니다. 내년에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올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느슨해지기도 하고 신앙이 후퇴하기도 하고 또 그런 면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존자의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모으십니다. 환난의 목적이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구약을 보게 되면 환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면은 새해가 밝아오는데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이 능력 받으라고 이런 기회, 이런 환난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오히려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음으로써, 아까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정말 문을 두드리고 또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내년에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다른 해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정말 축복된 한 해 여러분들이 잘 정말 한 해를 계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또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 생활에 대해서 한번 회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감사하며 살았는지. 365일 동안 불평 없이 감사만 하며 산 날이 몇 날이 될까? 손에 꼽을 정도인가?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불평을 달고 살았는지.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마귀가 역사하죠,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 다시 감사 생활해야 됩니다. 감사 속에 능력이 있고요. 감사할 때 이 마음의 성전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일도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 실천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들 지켜왔는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은 소원하거나 할지라도 지키 행할지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결단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뭔가를 내가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들 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약속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면,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처럼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또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을 내가 소홀히 하고 세상 것 이런 것에 내가 많이 심취했다면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대로 우리가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또 뭔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1월 1일 날 내가 결단하고 이걸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습관이 잘못되어서 게을러서 그랬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데,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하면 그걸 그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인데 내가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인생,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수여자, 생명을 또한 취하시는 분,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몇 분 남지 않았지만 2020년 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이걸 회개하시고 2021년 새해가 밝아올 때에 하나님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아까 주인됨과 분명하게 양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또한 실망시키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걸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새해에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원리들이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마음에 흡족해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다윗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는 하나의 가장 고차원적인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게 어떤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난 부분들, 또 가시 같은 부분들, 또 이기적이고 어떤 독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또 예물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1년 365일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에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있고 억눌림이 있고 뭔가
이런 상처 준 부분이 생각난다고 하면 이걸 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좀 약하잖아요, 사람들. 나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 내가 잘못한 부분들은 내가 잘못한 그 상대방에 가서 정중하게 내가 이런 생각이 나는데 상처를 줬다면 나를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대범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노력해야 되겠죠.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고차원적인 예술 같은 거죠.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떤 표정을 취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떤 말의 태도, 또 어떤 행동의 태도, 노력할 때 좋은 관계를, 축복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틀어져 있고 날이 선 검처럼 뭔가 속에 가시가 있고 칼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미움이 있는데, 우리 속에 시기 질투가 있는데, 질투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다 비워냅시다. 내년에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서 비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라.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했는지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인간은 자기중심주의 아니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장래에 좋은 생명에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종 칠 때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종 칠 때까지 여러분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세상을 따라갈 때도 있었고, 하나님 나약한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양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고, 전염병과 이런 약병 중이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선언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회고하며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살아왔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 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에 아버지는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무대에 새 포도주를 담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주옵소서. 아버지 생각 가운데 지난 날 이렇게 보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 잡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잠시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회고하고 또 우리의 허물진 연약한 부분들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회개한나이다. 하나님이여, 새로운 해에는 새로운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새 부대에 새 은혜를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새 축복을 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대망이 2021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이 견고히 서고 영적으로 하나님 깨어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하나님이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도 믿음의 열매, 영적인 열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을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분 이제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320장 찬송합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말씀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의 행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또 예전도회라든가 남전도회 또 기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돌이켜보고, 또 우리가 내년에는 상황이 지금 아직도 그대로지만 정말 주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이 결단과 다짐의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중에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생각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성경 말씀인데요. 좋은 열매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맺어야 되겠죠. 또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품성의 열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작년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의 인성과 그 품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해년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 있는지, 대인관계성 속에서 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또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 이런 또 헌신의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살아온 365일 동안 우리가 삶을 한번 결산하는 시간, 이 대차대조표를 볼 때 이게 흑자냐 적자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올해 인생 여러분들이 정말 결산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 시간 결산하는 기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365일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아버지 하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흑자인지 적자인지 플러스 인생인지 마이너스 인생인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차 대조표를 보면서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평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자라는 인생 메네메네 대게로 바르신 모자라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플러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시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고린할지라도 새해에는 하나님 저희가 풍성한 열매로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좋은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의 풍성의 열매, 성령의 아육까지 열매, 헌신의 열매, 하나님 정말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여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많은 걸 주셨고 시간을 365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건강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돌이켜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부는 이제 종을 칠 때까지 정확히 이제 1분 전까지 기도 시간, 반주에 맞춰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기도, 건강 주심에 자녀들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며 감사,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며 감사, 교회를 지켜주시며 감사, 여러 감사의 조건들을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새해 소망과 소망을 품고 또 결단의 기도, 여러분들이 한 5분, 6분 정도 여러분들이 기도 종칠 때까지 반 주악에 맞춰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 오가는 출입을, 가족들 오가는 출입을 지켜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재앙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지킴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또 주 안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새해 목표를 우리가 정합니다. 새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예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구할 때 응답하시고 야베스처럼 구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야곱처럼 구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주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로 합니다. 지존자 연민한 곳에 가며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살기로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새해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로 합니다.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새 은혜로 하나님 살기로 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아멘,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자, 조금 후에 이제 우리가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일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임하고 모든 계획한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550장 힘차게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새해 백주에 여러분들의 신명기 11장 11절로 15절을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5절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들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을 정말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오가는 길에,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는 곳에, 또 생업위의 직장에 여러분들 여호와의 눈이 늘 함께하는 은혜가, 보호하심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업위에, 여러분의 또한 하시는 모든 일에 여호와의 눈이 함께함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네 가운데서 한 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 형통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1년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평탄케 되리라. 여러분 1년을 평탄하게 살아야 되겠죠. 평탄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우리 학생들도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도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천해 나갈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평탄하게 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특별히 생업위에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른 비가 적절한 때에 그랬어요. 적당한 때라고 그랬어요. 늦은 비, 추수 때, 열매가 연그를 때에 비를 주셔야 돼요.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비를 주셔야 돼요. 적절한 때. 그냥 아무 때나 비가 내리면 다 썩어버리고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햇볕만 내리쬐면 또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적절할 때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건 무서워요. 혼자 365일 우리가 혼자 안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수많은 보이지 않는 길들이 있는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길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 이제 송구영신 또 예물을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또 연락도 그랬는데 뭐 입금을 했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또 마음이 작정한 부분들,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 3일 날은 비대면으로 영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 1월 10일 날이 두 번째 주일이 신년주일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신 예물을 또 결단하는 예물들을 이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세강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 축복했습니다. 돌보심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의 축복, 늦은 비의 축복을 적당한 때에 성도들 가운데 생업위의 자녀들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동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손목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복된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또 결단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해를 주기를 감사하면서 또 새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 이루기를 원하는 열망 간절한 기도 제목을 따라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여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열망하는 대로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래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끝나고 이제 축복 안수 기도를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피치 못해 사정이 있어 못했습니다.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1월 첫 주에는 여러 가지 또 공동회의도 있고
또 있지만은 그 1월 중에는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축복기도 또 안수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1년 새해에는 정말 희망차게 힘있게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84장 너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힘차게 출발하는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은 큰지 홀로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망각하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며 내주 인도하신 역사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의 가정 위에 자녀들이의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